자, 10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온 내용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령이 뭐였냐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하여 양식 예비해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물론 뭐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 백성의 반응이 나와 있질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반응이 나온다면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지. 모세가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워낙에 이제 순종을 잘해서 반응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기록을 안 했든지. 자, 그러니 이걸 딱 볼 때 백성의 유사들도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데, 네가 뭔데? 우리도 유사인데, 유사란 뭐냐 하면, 유사,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일종의 그 백성들의 그 모세가 지도자고요. 그 모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이고 또 어떤 소셜,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가는데 필요한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유사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호수아도 뭐냐면 모세 밑에 있었던 사람이고 유사들도 모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유사들 가운데는 모세가 죽었으면 내가 차기 지도자다. 뭐 이러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한국에도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뭐 임기 얼마 앞으로 한 2년 남았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런 걸 보고 잠룡이라 그러지. 잠룡들이 그냥 서로 그냥 꿈틀꿈틀거리면서도 이제 이러고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무슨 뭐 여호수아가 벌써 지도자 다 됐냐. 나서서 너희 부관이었던 자가 너희들 가서 그랬다. 부관인 주제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뭐의 그 결과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유사들이 모두 다 그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그리고 또 이 유사들은 또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하냐? 11절에 보면 진중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해.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또 다 따라. 자, 이렇게 백성들이 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미 자기 땅을 얻은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갈 필요 있다 없다? 요단 건널 필요 있다 없다? 뭐 굳이 이렇게 귀찮게 양식 준비하고 무장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일 안 해도 돼. 그러면 이 므낫세, 루벤, 갓지파는요, 만일에 여호수아가 너희들 준비해라 그러면 니들끼리 가, 우린 여기 있으면 돼. 이미 다 받았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을 하기를 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했던 거 너네 기억하지? 그게 뭐냐면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 땅 준다. 지금 바산왕 물리치고 시온왕 물리친 요단 동편의 땅 준다. 근데 그거 기억하는데 너희들 거기에 조건이 따랐던 거 알지 않냐? 조건이 뭐냐면 14절에 보면 너희의 그 가족들은 여기에 머물겠지만, 가축들은 여기 머물겠지만, 너희 용사들은 뭘 해야 된다? 이 땅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나가서 싸우고 이들이 뒤에서 돕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선봉에 서서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러니까 전쟁의 최전방에 누가 서야 되냐면 르우벤 므낫세 가치파가 서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제가 만일에 르우벤 므낫세 같이 바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모세가 땅 준다는 얘기는 기억나는데 그 뭐 앞서 가서 그건 난 못 들었던 얘기인데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앞부분은 내가 맞는 거 긍정하겠는데 뒷부분은 나는 모르는 얘기야. 기억이 안 나. 그거는 뭐 혹시 써놓으신 영수증 받아놓은 거 있으세요? 하고 뭐 그거 없으면은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됩니다마는 뭐 이러고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우리가 다 뭐 할 거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거죠. 야, 모세 죽었는데 네가 뭐 이래라 저래라. 야, 우리가 모세랑 약속했지 너랑 약속했냐? 네가 지금 뭐라고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걸 보고 오리발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보면 우리가 다 행하겠다. 당신이 보내는 곳이면 우리가 다 간다. 17절.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우리는 당신을 청종하겠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심지어는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뭐한다? 죽는다. 그러니 오직 당신은 뭐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게 뭐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 함께 한다. 너 이미 약속한 거 이룬다. 그러니 너 지금 모세 죽었다고 의기소침하거나 쫄거나 뭐 위축되거나 이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여기서 용기 얻어서 과연 그럴까 하고 나가서 유사에게 얘기했더니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고요. 백성에게 얘기했더니 그대로 하고요. 심지어는 가장 뺀질뺀질거릴 것 같았던 르우벤 므낫세 가치파도 아니 뭐 더 대단해. 얘네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지니라. 우리가 다 행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체험을 여호수아가 탁 했을 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히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서 보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 마, 담대해. 그러고 얘기하는 거 이해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그러나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게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 들을 때는 믿어졌는데 용기가 생겼는데 막상 이제 현실의 문제가 딱 쓰게 되면 온데간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다시 우리는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서는 딱 부딪혀 보니까 그 현실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무슨 실타래 뭐 하나 탁 풀면 투루루 풀어지듯이 후루루 이렇게 풀어져 버리는 거야.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네. 나를 도와주시네.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네. 이게 이제 한 번 경험되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땐 해결될 만했으니까 해결된 거지. 이제 이 문제 앞에서는 또 딴 얘기 있지. 또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또 말씀을 듣다가 그때 그랬으면 지금도 그럴 거야. 그래서 또 믿었더니 두 번째 문제가 또 그렇게 해결돼. 또 그랬더니 또 세 번째 문제도 해결돼. 이러면서 한 서너 번만 지나면 뭐가 확실해지냐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지켜주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것. 이러다 보면 완전히 간땡이가 부어가지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강대하고 강한 데 나가서 그래야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요 맛배기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1장에 나오는 내용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 얘기를 딱 보여준 것이고, 자, 2장에 들어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이제 또 벌어지게 되냐.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정탐꾼을 가만히 보내요. 자, 그리고서는 임무가 뭐냐면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정탐꾼을 파송을 하면 정탐꾼이 가서 뭘 보고 와야 됩니까? 우리 이전에도 12정탐꾼 파송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시게 되면, 민수기 13장인가? 잠깐 한번 보면, 그 정탐꾼을 보내면서, 뭘 봐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 17절서부터,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정탐꾼이 해야 될 일들이 18절서부터 나오네요. 땅이 어떠한지 탐지해라. 또 거민의 강약, 다소, 그러니까 거민들이 어디에 사람이 많이 살고 어디에 덜 사는지. 또 19절, 그들의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성읍이 무장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진영인지 아니면 무슨 군인들이 무장하고 지키는 산성인지, 토지가 아주 좋은지 나쁜지,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목이 있다면 거기에 증거로 그 실과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 정탐꾼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살펴봐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요 2장에,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정탐꾼들이 하는, 자, 여호수아 우리 지난 시간에 2장 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탐꾼들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장 1절에 보면 정탐하라고 가서 엿보라 그랬는데, 사실 민수기 13장 17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하면은 그 여리고에 얼마나 많이 군인이 있는지, 어디에 무기고가 있는지, 어디가 더 강한지 이런 정보들을 알아보러 가는데, 2장에 보게 되면 전혀 정보 알아보는 것은 없고 그저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가 나오는 이야기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생 라합의 집에 간 것은 기생의 집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귀동량으로 듣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갔는지 모르겠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까는 자기네들의 신분 노출이 좀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반복을 하냐면 지난번에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부분이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이 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에 있던 사람이라 그랬죠. 어떤 누군가가 왕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기생 라합 집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여리고는 상당히 비상근무체제, 비상경계태세로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소문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요단강 건너편에 문턱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경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신고를 한 거죠.
예,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간첩신고가 113인가? 113? 112는 경찰, 119는 소방서, 113, 옛날에 113이었어요. 간첩신고. 오래되셔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어. 113으로 딱 연락을 해서 아마 연락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기별을 해서, 야, 너네 집에 누가 온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이 라합은 이미 이 두 정탐꾼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4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왔었으나,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근데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미치리라. 참말이라 그랬습니까? 거짓말이라 그랬습니까? 거짓말이죠. 라합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온지 알아요. 이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을 했고 바산왕국을 물리쳤고 시온왕을 물리쳤고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간담이 이미 다 녹았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 예쁜 거짓말이다, 화이트 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합당한가? 이 라합은 지금 굉장히 신앙이 수준이 아주 낮은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은 아직 신앙의 수준이 낮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라합은 요 말은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어떤 믿음은 있은 거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정탐꾼들을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른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비록 가난한 사람이지만 요게 라합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생 라합은 하고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라합이 등장하는 것은 라합이 이렇게 거짓말로서 정탐꾼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라합은 하고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믿음이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이 라합이 가졌던 믿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했다는 거,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는 거, 요거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한 것이지 라합이 거짓말까지 한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뭐 봐라 기생 라합도 뭐 급할 때 거짓말 하지 않았냐, 그럼 뭐 거짓말 좀 하면 어떠냐, 그러면 그건 스스로 나의 믿음의 수준이 초창기 기생 라합 수준과 동일시 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귀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하는 말에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에게 유리한 면도 있어요. 어디로 그들이 왔지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들이 나갔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그럼 과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조사해봐야 돼 하고서 집을 수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정탐꾼이 발각될 수도 있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라합이 기지를 동원해서 이들을 빨리 쫓아가게 하면 가택 수색은 안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이 정탐꾼들이 냅다 따라가는 바람에 여리고 군인들이 냅다 따라가는 바람에 이 두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민수기 2장에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정탐꾼들이 가서 뭐 정탐한 일은 전혀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2장 6절, 2장 9절, 10절, 11절인데요. 이건 기생 라합의 말이에요. 이거 기생 라합의 말은 단지 기생 라합만의 말뿐만 아니라 다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라합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쓰는 걸 보면 라합 자신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이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을 알고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그리고 또 6절에 보게 되면 이 라합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는 여호와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가르쳐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라합이 안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가나안의 신보다 더 센 것 같다라는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건도 아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왕 바산왕 옥을 무찌르는 일. 이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홍해가 갈라졌다가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바산왕 옥이라든지 시온왕은 보통 강한 왕들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물리쳤다.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마음이 녹은 거예요. 11절. 그리고 정신도 잃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정탐꾼이 들은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뭐랑 좀 비교를 해야 되냐면 민수기 14장 28절 이하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12명의 정탐꾼 파송했던 일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총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서 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한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요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저들은 아주 장대와 같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고 그리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완전히 낙심과 절망에 찬 보고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의 내용을 듣고 전부 다 간담이 녹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탐에서 알아낸 사건이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크다. 그 성읍은 견고하다. 그 땅은 우리가 절대 정복할 수 없다. 지금 이런 보고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정탐꾼의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정탐꾼이 가서 한 얘기인데 자,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지금 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앞서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녹이셨구나, 마음을 녹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4절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겨우 지금 정탐꾼 둘만 보냈는데 이미 정탐꾼보다도 앞서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그러면 가면 돼. 두려워 말라 그랬으면 두려워 말면 돼. 담대하라 그랬으면 담대하면 돼. 그러면 가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내용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2절 이하서부터 이 라합하고
이 정탐꾼 사이에 어떤 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라합은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었다. 특별히 6절에 보게 되면 지붕의 그 3대에다가 숨겼다 그랬잖아요. 3대는 그 3이 한 1.2m 정도 되는데 이걸 말리기 위해서 지붕에다 널어놓나 봐. 그러면 이게 여러 또 이렇게 더미처럼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가면은 숨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 계실 때, 그러니까 뭡니까? 해방되고 이북 공산당이 쫙 이북을 점령했잖아요. 김일성이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공산화 시켰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진남포에 사셨거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직업이 뭐였냐면 선생이었어요. 이북에서 해방되고, 이북에서 선생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산화가 되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지식인, 지주, 또 종교인,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숙청하는 거잖아. 이제 자기네들이 공산화된 정부를 세우는데 그게 아주 그냥 제일 거침돌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막 숙청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도 숙청 대상으로 딱 걸려가지고 근데 이걸 잡으러 오는데 보통 언제 잡으러 오냐? 새벽 1시, 2시에 온대요. 잠자는 시간에, 집에 있을 시간에. 왜냐하면 낮에들은 도망 나가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전에는 그 겨울에 나무들 얼어 죽지 말게 그 가마니 있잖아, 가마니. 가마니를 나무를 갖다 이렇게 해서 퉁퉁해서 이렇게 점매잖아요. 그 가마니 속에 들어가고 그 위를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숨어 있기도 하고 아무튼 별의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 근데 지금 이 3대 한 1.1m 되는데 그 더미 속에 쓱 들어가니까는 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숨겨주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이 여리고의 병사들을 따돌리는 일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선대를 했는데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라합은 지금 이 신앙을 표현한 것은 라합뿐이지만 라합은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고 있지를 않아요. 뭐냐면 자기를 위시해서 자기 아버지, 부모, 그 다음에 자기의 남녀, 형제,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면 물론 복음을 들은 사람은 처음에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래서 이 신앙의 출발은 라합으로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라합으로 인해서 모든 집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죽는 데서 건져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대함도 받았는데 안 돼! 이럴 수 있었겠어요? 알아서 해줄게. 그랬더니 그러면 맹세해라.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그리고 그 증표를 내라. 아주 그냥 라합도 아주 그 끈질긴 데가 있어요. 집요한 데가 있어요. 진실한 표를 내라. 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은 이 라합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는데 조건이 있다. 우리가 여기 왔다 간 사실을 남에게 누설하면 우리는 지켜줄 수 없다. 네가 만일에 끝까지 그 입을 딱 봉하고 우리 왔다가 간 사실을 누설치 않으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 너희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같이 계약을 맺은 사람이 어떤 조건을 깨잖아, 계약 조건을 깨잖아, 그러면 그 계약 조건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조건을 깨지 않는 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내가 안 지키면 그거는 누가 벌을 내리시냐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라합이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 정탐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의 이 붉은 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정탐꾼을 이 라합의 집에서 내보낼 때도 라합은 줄로 매달아 내렸는데 그게 아마 붉은 줄이었나 보지. 그리고 이제 그 붉은 줄로 이 두 사람을 살려주었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여리고를 점령하러 오잖아요. 그때 라합의 집이 살기 위해서는 또 뭘 내려놔야 돼? 이 붉은 줄을 바깥으로 내걸어야 돼. 그런 면에서 이 붉은 줄의 역할이 뭡니까? 정탐꾼을 살려주는 역할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라합의 집도 살려주는 역할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뭐냐? 붉은 줄이야. 그러면 뭔가 머릿속에 여러분들 뭐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지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들죠? 사람을 살리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뭔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붉은 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나고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마치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의 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집이 성벽 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이 고고학자들이 이 탐사를 해서 이 여리고가 무너진 이 터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여리고는 이중으로 벽이 되어 있대.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벽, 내벽 사이가 한 4.5m. 그래서 이렇게 중간이 뽕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사람들이 대들보 같은 걸 딱 위에다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대들보를 대면 집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집을 만들어가지고 라합의 집이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창문을 달으면 외벽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성벽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들을 붉은 줄로 내리우면서 너희들 어디로 도망을 가냐? 산으로 가라. 산으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편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진치고 있는 시딤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럼 돌아가려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쪽, 동쪽, 남쪽 여기는 다 평야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산으로 가라는 것은 뭐냐면 여리고 성이 있으면 북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서쪽으로 들어간 쪽에 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군사들이 추적을 할 때도 동쪽으로 갔을 거니까 자꾸 동쪽으로 쫓아갈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라합이 또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거꾸로 가서 북쪽에 있는 산 쪽으로 가서 숨어 있으라 그래서 사흘간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여리고성에서 시딤까지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진지가 있는 데까지 가려면 도보로 한 3시간이면 간대요. 근데 지금 이 정탐꾼들을 며칠을 숨어 있으라 그러냐면 사흘. 그러니까 뭐 한 3일 길 3시간 거리를 뭐 샅샅이 뒤져봐야 한나절이면 다 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다가 그냥 이 사람들은 돌아가니까 4일쯤 충분히 있다가 그 다음에 가면은 발각되지 않고 간다는 거지. 그런 걸 보면 라합이 굉장히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여자인 것 같아. 예. 그러니 또 마태복음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지요. 예. 근데 이런 지혜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도망갈 때의 팁도 이 라합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아직 딜이 안 끝났어요.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두 사람이, 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얘기하길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서약한 내용이 뭡니까? 부모님들 살려줘라, 살려줘라, 라는 거죠. 예, 부모님들 살려줘라. 그리고 너희들은 뭐 해라? 살기 위해서는 줄을 내리워라. 그쵸? 붉은 줄을 내리워라.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다음에 붉은 줄을 내리울 뿐만 아니라, 또, 절대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라합이 지켜야 될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붉은 줄을 내리워야 되는 것이고, 비밀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어디에 모여 있어라? 라합 집에 모여 있어라. 그리고 그 라합 집은 뭘로서 표시하냐? 붉은 줄로 내리운 것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만일에 너희들이 그 이 세 가지를 안 지켰을 경우에는 이 두 정탐꾼도 너희들이 생명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뭐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걸 단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기 위해서는 라합의 집안의 식구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어야 되냐면 붉은 줄을 내리운 집에 모여 있어야 돼. 자, 이 사건은 뭐랑 좀 비슷하냐 하면 말이죠. 유월절 사건. 유월절에 장자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집에 모여 있어야 되고, 문 밖에다가는 뭘 칠해놔야 되냐면 붉은 피를 발라놔야 돼.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이거 뭐 붉은 피 발랐다고 무슨 장자가 죽고 안 죽고 그런 일이 어딨냐, 그런 미신적인 일이. 난 절대 못 믿는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온다든지 붉은 피를 안 바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죽인다 그랬으니까 죽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요 라합의 사건도 마치 유월절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9절에 보세요. 만일에 이렇게 붉은 줄을 내리운 집안에 모여 있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에이 뭐 이 안에 있다고 사나? 살려면 사는 거지. 이러고서는 집문 밖에 나가서 막 그냥 거리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된다?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가 없다? 허물이 없다. 그러나 만일에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집안에 있으면 그리고 붉은 줄을 내리우면 누설치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이행하면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라합처럼. 그리고 라합의 식구처럼. 자, 그런데 만일에 누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0절. 누설하면 너랑 나랑 맺은 언약은 무효다. 그랬더니 라합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난 네 말을 믿고 네 말대로 할 거야 하고서는 그 두 정탐꾼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탁 집안에다 매단 겁니다. 뭐 속으로 이럴 수도 있겠지. 과연 이 붉은 줄 내린다고 저들이 살려줄까? 이러고서는 에이 귀찮은데 안 매달려.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을 바깥에다가 축 늘어뜨린 것은 뭐냐면 믿음의 행위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산다 그랬더니 주여 이러는 거고, 붉은 줄 내 걸어라 그러면 내 걸고.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합이 가르쳐주는 도망갈 때 그 팁을 가르쳐 줬죠. 그랬더니 이 두 정탐꾼들을 따르는 자들이 막 두루 찾아요. 22절. 두루 찾지만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동쪽에 가서 찾고 있고 두 정탐꾼은 산쪽, 북서쪽으로 가서 숨어 있으니 찾을 수가 있나. 그래서 두루 찾다가 못 찾으니까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간 다음에는 뭐 이제 완전히 수색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쉽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돌이켜서 산에서 내려와서 강을 건너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동안에 자기네들의 정탐했던 그 결과를 쭉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의 보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치시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을 녹이셨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앞에서 아주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그러니 우리는 가면 되는 거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이 두 정탐꾼이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기생 라합 집에 있다가 라합 얘기 듣고 라합이 숨겨줬다가 또 어디 가서 숨으라 그랬다가 돌아온 곳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이셨어. 이 두 정탐꾼들이 녹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다? 아침에. 또 어떻게 일어났다? 일찍이 일어났다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난 것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거고 거기에다가 아침에까지 라는 말이 붙은 걸 볼 때 아마도 이건 굉장히 이른 새벽에 일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으로 무장하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한다라는 것, 새벽부터 준비한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공생애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을 앞에 놓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다 놓고 우리 예수님도 기도로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서 시딤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의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여있던 장소가 시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요단 건너는 사건을 얘기할 때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추억하라라는 얘기를 해요. 시딤은 요단을 건너기 전 지역이고 길갈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거기에다가 12돌을 세운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과 시딤은 요단강 건너는 사건의 중요한 출발지가 시딤, 도착지가 어디냐? 길갈.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 요단강. 이렇게 있는 시점이 요 시딤입니다. 자, 근데 이 시딤에서 떠나서 이 요단 강가에 딱 와서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유숙했다고 돼 있어요. 아마 며칠 동안 유숙한 걸로 보이냐면 2절에 보면 3일 동안을 유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숙을 했을까? 물론 새벽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너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철저하게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 건너자, 이제 가자 이렇게 결정할 게 아니라 철저히 누구의 말씀대로 움직여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3일 후에 아마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 명령을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유사들 모세의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집행하는 여러 도와주는 사람들, 이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한 3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어라. 언약궤 메고 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뒤를 따라가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걸 가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뒤를 따라라. 원래 이 언약궤라는 게 뭐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언약궤가 앞서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는 행진은 항상 어찌해야 되냐?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야. 언약궤가 메어지고 떠나면 그 뒤를 따르는 것. 이게 요단강 건너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 이 언약궤와 거리가 한 몇 규빗 떨어지라고 되어 있냐면 2000규빗. 2000규빗이라 그러면 한 규빗이 45cm거든요. 1000규빗이면 450m, 2000규빗이면 900m 정도 돼요. 근데 이 900m의 간격을 언약궤와 이 간격을 백성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라는 뜻은 뭐냐?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함부로 범접하다가 가까이 가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간격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을 따르되 그야말로 까불면서 그냥 언약궤를 막 만지작거리고 막 이루고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900m 뛰어라 그러면 뛰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그리고 또 이 2000규빗을 뛰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사람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 언약궤가 바로 앞에 있다 그러면은 뒤통수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잖아. 근데 한 900m 뛰게 되고 사람들이 횡렬로 쭉 쓰게 되면은 어디서 봐도 이 언약궤가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막 몰려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물가에서부터 배를 이렇게 좀 띄우셨어요. 왜냐하면 해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된다? 언약궤로 집중되게 될 때. 그리고 언약궤를 경외하게 될 때. 그래서 2000규빗을 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딱 집중을 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행할 길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할 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지멋대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지 하고 그 길을 찾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5절인데요. 뭘 해야 되냐? 성결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 자, 그래서 3가지를 요약을 한다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따라가라. 두 번째는 2000규빗을 뛰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또 모든 시선,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해라. 그리고 이 성결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상태로,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하는 장면이 어디서도 나오냐면 과거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율법을 주기 전에 너희들이 사흘 동안 성결케 해라.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뭐 이런 지침이 주어졌던 거 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고 이런 어떤 시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성결히 하라는 것은 마음을,
정말 마음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시키는 세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딱 집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보통 일 아닌 것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만들어야 되고 뗏목을 만들어야 되고 구명조끼를 만들어야 되고 만일을 대비해서 비상약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 조건들인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언약궤를 매매고 가면 따라가라. 2,000규빗 뛰어라. 그리고 성결케 해라. 됐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앞에다 놓고 일을 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런 걸 가리켜서 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를 행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될 것들이 아니겠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